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그 길이 험할지라도 함께 하나님과 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내가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나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간절히 주 찬양하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내가 주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가장 사모하는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나의 요새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완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든든한 산성이라.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는 줌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이 되어 일상을 되찾고 우리가 다시 모여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어 거듭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걸 위해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머리 위에 어루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께 부족하지만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일교회 청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유하시고. 아멘. 오늘 나의 하나님 마르다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예진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모든 청년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사로서 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도 광고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사과를 했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좀 세상에서 그 코로나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지금 세상에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또 환경을 또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먼저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냐, 벗어야지. 어떻냐라고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진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는 가장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원래 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인데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영어학원을 갔습니다. 영어학원을 하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많이 들었던 학원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그 해커스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다 바친 돈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탭스를 봐야 돼서 탭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데 좀 저 스스로가 좀 약간 교만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은 안 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지만 이렇게 기본반 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 중급반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규반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기초반 가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정규반을 벌컥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해커스 이제 모이는 데에서는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 주거든요. 같이 영어 스터디를 해서 매일매일 와갖고 시험 단어장 외우는 거 시험 보고 그리고 벌금 내고 마지막에 한 달이 끝나면 그 벌금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규반을 갔는데 서로 처음에 점수를 공개하는데 저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 공개하는 점수를 들어보니 뭐 토익 만점자도 있고 토익 800 다 800 이상인데 저는 뭐 이렇게 저의 점수는 공개 안 했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스터디에서 모일 때마다 매번 제가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벌금이죠. 하루에 단어를 이렇게 하루 1일차, 2일차 있는데요. 그 처음에 저희 했던 스터디는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막 이렇게 외워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달 동안 뭐 4번, 5번 이렇게 돌려서 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저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곳에 가서 열심히 하다가 벌금도 많이 내고 학원비도 많이 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커스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옆에 스타벅스 가면서 이제 골드 등급이 되어지고 이제 혼자서 막 쇼한 거죠. 영어 학원 다닌다고 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했는데 김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들 기억하는 사건일 거예요. 세월호 배가 침몰한다는 그 뉴스를 보게 됐어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뉴스를 보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김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희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계속 뉴스가 바뀌더니 침몰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구조가 어렵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진짜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그의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소식이 되어졌을 거고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세월호 속에서 같이 물속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많은 문제가 그 고민들이 있는 거고 질문들이 있는 문제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친구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교회의 교리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25절과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 이야기에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아까 2절을 못 읽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였어요. 되게 길었는데 아마 짧게 저도 이렇게 근데 좋았어요. 6절까지 딱 읽어서 너무 좋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을 하였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는 데 집중을 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 집을 청소하고 닦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는 두 여인의 성향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플러스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오늘 5절에서는 그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병을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나사로가 병에 걸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벌써 여러분들 앞에 선지 5번째가 되어진 것 같아요. 5번째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께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8개월 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뇌출혈로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계셨고요. 아버지는 독감으로 인해서 폐렴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오늘 잠깐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전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A형 독감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약을 받으셨는데 심해지셔서 작은 병원에 가셨어요. 작은 병원에 이틀 정도 머무시다가 너무 힘드시다고 병원에 있는 게 힘드시다고 그 당시 A형 독감 그 유행철이어서 약을 엄청 세게 썼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밤에 계시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퇴원을 하신 거예요. 퇴원하시고 뭐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있었는데 제가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연락 올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안내를 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 그쪽인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더니 병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 아버지 누구 환자분의 보호자가 대신이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달라 라고 해서, 근데 보통 부모님이 아버지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실려갔으면.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119에 실려가셨고 호흡이 이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셔서 병원에 실려가신 거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병원에서는 약을 써서 그 아버지를 재운 거예요. 독감인데 너무 숨쉬기가 어려우시니. 그러면서 중환자실로 올리신 거죠. 응급 중환자실로 올리셨는데, 이제 가서 제가 그 금요일이니까 저희 교회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가면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면회 시간이 아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정을 얘기했고 해서 이제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정말 잠깐 한 5분도 못 뵀던 것 같아요. 원래 면회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데 5분도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뵙고 병원에서 밤을 새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뇌출혈이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께로 보내드렸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의 혈육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더 마음에 아팠던 거는 그 당시 저는 이제 안수를 받지 않은 목사님이 아니었던 전도사의 신분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 안수만이라도 받는 걸 보고 갔으면 이런 마음이 너무나 컸었어요. 왜냐면은 교역자가 되는 거를 너무나 부모님들이 원하셨고, 또 그렇게 내가 이루는 꿈을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깨어나시진 않으셨어요. 며칠이 지나셨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래서 저희 집과 거의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면회 시간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성탄절이 지난 금요일이라고 했잖아요. 해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해가 넘어가고 1월 1일이 됐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1월 1일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게 마음을 주신 거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 아버지가 함께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문득 주셨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하나님께 올려 보내드린다? 약간 어렵잖아요. 마음으로 떠나보내기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교회에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신데 80이 넘으셨죠. 그 권사님이, 전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지금 아버지를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불려가든지 저는 둘 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5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성경의 문제가 오늘날 나의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속에서 발견된 문제 속에서 나의 문제를 찾고요. 성경 속에서 발견된 은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성경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6절을 읽었잖아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그 요청을 받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베다니가 아닌 유대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찾아가 보면은 더 가슴 아픈 건 나사로가 죽었다 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나사로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 됐다고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이에요. 4일이에요. 최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난 거죠. 마르다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오빠는 당연히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찾아가는 장면에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어디 나와 있냐면 1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 앞이라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사실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아,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더니 마르다의 마지막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저는 오늘 이것을 한번 읽어봤으면 깊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실은 뭐냐면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4일이나 됐어요. 그 4일이나 된 사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묻는 말에는 대답을 다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에 예수님과 대하는 장면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내가 믿는다라고 마르다는 고백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무덤 열으라고 하니까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마르다가 한 고백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내면에 있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냐는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고백을 이야기하는 그 설교를 계속 나누었는데요. 앞에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되어져야 하는 그 문제들이 기도하면 해결이 바로 됐냐는 말이죠. 바로 응답 받았어요? 아니에요. 응답 안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제가 장신대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장신대 공부하는 게 4년이나 했어요.
저는 결코 창피하지 않은데, 왜냐면은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깎으셨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되게 교만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내도 아는데요, 모든 과목당 1시간씩 공부했어요. 1학년 때는 군대 가기 전에는 완전 성적이 이렇게 거의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이랬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요 정도만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해서 결코 낮지 않은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과목당 1시간, 대학교 엄청나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목당 1시간씩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았죠.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공부 안 해도 뭐 되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진짜로 수업 끝나고 가서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고 진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 공부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학기에는 거의 4.5점 만점에 4.4가 나왔어요, 성적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됐어야 됐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성경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이제 마지막 학기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첫 번째 떨어졌고요. 두 번째 2년 차 되던 해에 올해도 이 정도만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가서 성경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3년째 됐을 때 이제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시험이 딱 구약 먼저 보고 신약을 보는데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구약을 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랑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멘붕이 오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1차는 합격을 했어요. 1차 합격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합격을 했다. 근데 1차였는데 나는 내가 안 될 걸 알고 있었는데 1차였다는 걸 아니까 그 최종 발표가 나는 날이었어요. 불합격이 떨어진 거죠. 진짜 집에서 불호령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외동 아들이니까 모든 기대가 저에게 다 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던 그곳을 떨어지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다 전화를 해놨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저도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계속 혼나면서 저 제주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1시에 발표가 났는데요. 저녁 7시쯤에 비행기를 타서 제주도에 갔어요. 밤 9시쯤 8시인가 9시쯤 제주도 내려가지고요. 갈 곳도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냥 진짜 드라마 찍었어요. 혼자서. 그 공항을 짐 들고 나왔는데요. 버스가 이렇게 왔는데요. 어디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고 그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 타서 이제 아저씨 이거 어디 가요? 그랬더니 제주 시내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찾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제주도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너무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다음 날 렌트카 빌리고 이제 한라산을 1월 달이었거든요. 한라산을 올라가려고 그 셋째 날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한라산 올라가는데 막 엄청 이렇게 바람이 불고 눈보라치고 꼭대기 올라갈 때쯤이니까 올라가는데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막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한라산 꼭대기 찍고 다시 반대로 내려왔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장례식장 가면은 꼭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아생전 부모님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기도는 더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말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1장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앞에도 있어요. 11장 4절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데 말로만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경험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놓일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 앞에서 나는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입술로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는 그 말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한 가지, 찬송가 같이 하나 부를 텐데 악보가 있을까요?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그 말이 마르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마르다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말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심령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믿고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바르고 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겪는 문제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기를 가지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는 그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단순히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신실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세상의 문제들로, 나의 문제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후에 순모임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순원들도 순장님께서 올려주시는 줌 링크로 함께 순모임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 청년들 신방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건 단체 카톡방에 따로 공지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밥 한 끼 먹자라는 행사가 있어요. 아직 주보에는 안 올라왔지만 이번 주 내로 단체 채팅방에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날짜를 잘 기억해 주세요. 2월 20일
다들 아셨죠? 2월 20일. 네, 그럼 각자 순별로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